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네, 2024년 갑자년 지나가고, 그리고 2025년 을사년 뱀띠해가 밝았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를 제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2025년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새해가 밝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참 의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어, 특별히 이 2025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사건, 사고가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5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획기적인 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2025년도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고, 그리고 이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도를 새로운 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가 뭔지를 아시죠? 농로는 이런 것입니다. 돌리면서 이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크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손이 잘못 밸런스를 깨뜨려가지고 이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고 좀 찌그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뭉쳐서 새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주목한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릇에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에 예레미야의 시선을 집중하였고, 예레미야의 모든 시선들이 이제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냐, 언제까지 다시 만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맞으면은 이제는 스탑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만들다가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대충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토기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비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다듬고 계시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고 또 자기 마음에 맞을 때까지 만들고 만들기를 반복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쓸모 있고 또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과 한 국가에 세우고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개인의 삶도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나 국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이 기별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기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와 복된 기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기별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기별이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은혜의 기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기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가 나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2025년도에 해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기장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복된 기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25년이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원자탄 스위치 하나로 전쟁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무력으로 일어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미스컴을 통해 살펴볼 때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로 아주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고국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의 이 토기자의 기별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또 기도 맡긴다며 기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과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조국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놓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기별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토기장의 손에서 떠나서 이 진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굳어버린다면 무엇이 없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굳기 전에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단 토기장의 손에서 벗어나 굳어버리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새로 섞어서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토기는, 그릇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깨트리는 거 외에, 쓸모없어 버리는, 깨트려지는 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굳어지면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기장의 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오랜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수많은 우리의 선택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나의 모습들, 그리고 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했던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잘못 끼워진 인생의 단추들, 그리고 또 과거의 상처로 인한 내 마음의 어떤 절망과 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인간관계로 통하여 깨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시간이 흐르면 이거는 굳어져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손 안에 넘겨드릴 때에 우리가 이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2025년 이해는 어떤 이에게는 맞이하고 싶지만 맞이할 수 없었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다시 빚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이란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레미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이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회복된다라는 그에 대한 어떤 진리를,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너무 고단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배우자도 없이, 친구도 없이 외롭게 정말로 홀로, 정말로 이 암담한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홀로 기별을 전해야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롱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외롭고 힘든 삶을, 그리고 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조롱을 당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는 사실, 그것도 여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종일토록 매일, 오늘 잠깐 그런 게 아니고 매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뭐냐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 주변의 모든 것들의 두려움을 내가 들었나이다. 비방과 두려움이 주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친구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 갚자 하나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지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친한 친구가 내가 정말로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실족하게 하거나 나를 유혹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뭐가 있냐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종일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 비난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제가 예레미야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예레미야 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레미야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되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는 도중에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저는 예레미야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정말 저는 예레미야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헌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망명을 가냐면 애굽으로 망명을 가지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애굽으로 망명 가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생애는 젊은 날부터 그의 마지막까지 정말로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이 충성스러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일토록 내가 비난을 받고 종일토록 조롱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루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이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 노랫거리 삼는 그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회복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점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냐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긴 시간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길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별을 예레미야는 끝날까지 그의 생명이 다하는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 토기장이 비유했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노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자신의 못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모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도 그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지만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뀔 만큼 변화되셨던 것은 그가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정말 성질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마지막 교과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요한과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베드로가 변화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믿었던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은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로 절대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누구를 의지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그때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자기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 있을 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마주친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겠습니까? 책망하는 눈? 원망하는 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꼴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통곡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서 통곡한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로 나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런 정말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부인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그릇을 만들다가 뭉개진 이 진흙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으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요한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요한을 불러서 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다시 이그러진 베드로를 다시 빚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다가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고집으로 삐뚤어 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농로에 놓고 이 진흙을 가지고 이 다시 그릇을 만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그릇을 맞추는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의 출발점은 문제를 직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잊으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다시 치유해야만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상담의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때 그 상처로 인하여 생긴 그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잊는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치유하고 다시 회복될 때에 마침내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가 실패한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 문제에서 다시 재출발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 예수님은 요한의 과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요.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호랑방따에 쓴 그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종으로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이그러진 모습들이 다 없는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걸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양을 키우는 어떤 이 목장에서 두 사람이 이 양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절도를 했어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양을 부독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이 이마에 S자 모양으로 이게 새겨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슬링에 S자를 여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절도에 당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평생 동안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는데 그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마에는 여전히 뭐가 있겠습니까? S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을에 어린 두 소년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왜 저 할아버지 이마에 S자가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한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글쎄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이 S자가 아마 세인트의 그 S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도라는 그 의미의 S자에서 성인이라는 이름의 S자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회복되고 난다면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회복되고 나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2025년도를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2025년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좌절된 것은 극복해서 희망을 소유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반죽해서 새로운 토기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에 비유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앞에 했던 토기가 잘못됐지만 다시 만들 때는 과거의 어떤 이렇게 잘못된 흔적을 새롭게 만들어진 토기에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된다면 우리는 완전 과거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도범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인으로 구별할 정도로 그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희망과 용기를 하는 변화되는 그런 2025년도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는 첫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53번의 안식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360일 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되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2025년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도의 모든 삶을,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2025년도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